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셨고 마르다를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기억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 부활주일이 되면은 많이 인용되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했지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고백은 아주 위대하면서도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보았다면은 위대한 선지자로 또 위대한 스승 랍비로 그렇게 믿었고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죄인이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예수님 귀신 들려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들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듣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또 위대한 고백이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고 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내일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고백이 단지 교리적인 내용에만 그칠 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주님은 부활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한 고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그리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은요, 내 머리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1일에 월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8월 한 달 말씀의 주제는 능력 주심입니다. 능력 주심.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영광의 힘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사 모든 일을 견디되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신다.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참 힘든 이 시대, 또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영광의 힘으로 능하게 하겠다. 능력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되 기쁨으로 견디게 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은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러나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단지 추상적인 말씀으로, 교리적인 말씀으로만 믿었어요. 바로 지금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의 한계죠. 정확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를 지배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가 믿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마르다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먼 미래에 장차 오실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듣는, 믿는 나를 바로 오늘 이곳에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루 내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전하자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고 부르시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자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양의 목자로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자기의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른 그 음성을 알고 목자에게로 나아가고 그 모습이죠. 그죠? 목자이신
예수님, 자기의 양인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러자 마리아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왜? 그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양이 된 마리아에게도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보게 하시고자, 또한 믿게 하시고자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만나셨던 바로 그곳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만히 계셔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한번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르시고 또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이야기 나눴던 바로 그곳에서, 나사로의 무덤 바로 그곳에서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온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믿음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매번 왔기 때문에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고, 오기 전부터 예수님 이곳에서 계시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 나에게 하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 나를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예수를 뵙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앞서 11장 21절에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지만은 마르다처럼 이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아셨잖아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는데 왜 늦게 오셨나요? 왜 지체하셨나요?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지, 그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을까? 무슨 의도와 무슨 뜻이 있겠지.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즉시 오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뜻에는, 예수님의 계획에는 뭔가 있을 거야. 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저 늦게 오신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또 섭섭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주님, 주께서 여기에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속상하게 말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지체하신다고요. 때로는 안 주시는 것처럼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의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있지만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지.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좋은 믿음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응답되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다. 자, 섭섭한 마음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표현하자.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34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을 보시고 또 죽음의 증거 나사로의 그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전 개역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탄식하다, 북받쳐 오르다 또는 노하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흥분해서 우시는 눈물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죽음에 대한 그 상황을 직감하시고 정말 머리부터 온몸까지 경험하시고 치를 떠시면서 느끼시는 거룩한 분노에 따라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가 찾아온 죽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래요. 죄인이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교만이 죄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죄의 뿌리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죄 중에서도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영혼의 죄, 영적인 죄,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같아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아주 심령에 깊은 비통함을 느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찾아온 그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치를 떠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은 거룩한 눈물이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마르다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고 온전히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믿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믿음 없으면, 믿음 연약함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안타까워하시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주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성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보신다고요. 믿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믿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거기에 존재하시는데 보고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에서 흘리시는 눈물.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믿음 약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결단하시는 거죠.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의지의 눈물.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쏟아내셨던 눈물.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정리한다면 거룩한 눈물이요, 거룩한 죄와 죽음에 대한 것을 보시고 흘리시는 거룩한 눈물이요, 말씀 앞에서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리라, 그들을 품으리라 라고 하는 의지의 눈물이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 번 우셨고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때 우셨다 그 말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께서 올리셨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때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 번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때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제?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이 복음인 것은 다 죄인이며 죽음의 세력하에 있으며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아프거나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지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눈물일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복음이다.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은 복음이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구나. 믿음 없는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런 믿음 있는 나를 위해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의 눈물은 복음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자 둘로 나누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로는 36절 보시면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깊이 사랑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절 보시면은 어떤 이는 그렇게 우시며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왜 나사로는 고쳐주지 않았는가? 왜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거는 불신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것을 보니 나사로를 깊이 사랑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아직 좀 일찍 오셔가지고 나사로 좀 고쳐주시지. 죽지 않게 하시지. 왜 죽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저렇게 눈물 흘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주님 마음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요, 주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답니다. 더 이상도 그 이하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보면 되시면,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 마음만 헤아려 드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연산 보리밥 이병구 집사님, 또 김보숙 권사님의 사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눈물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계셨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곳에 오셨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이전을 찾게 하시고 이 자리를 믿음으로 차지하여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 양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보며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잠잠히 쏟아내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보며 그 누구면 죄와 죽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눈물이요 믿음 없는 자를 향하여 가지는 안타까운 눈물이요 그런 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의지의 눈물임을 압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후, 우리 김영숙 씨,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 불러 기도한 이 구역의 모든 지체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구주시며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부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구역장 되시는 강미선 권사님의 운동센터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과 상황을 견디고 있지만 믿음 있사오니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주신 능력으로 견디되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김승기 권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더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주가 허락하신 바로 그곳에서 늘 찬송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시숙 권사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 또한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일하시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서 드려지는 찬양, 기도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이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기도가 사랑하는 아들 지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앞길에 형통으로 응답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의 신방 감사의 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부터 연산 보리밥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이 경영하는 그 사업터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이제는 더 힘껏 뛰게 하시고 힘껏 달리되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이익 남기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손길로 부응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업의 터전 연산 보리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하는 두 분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늘 새 힘을 얻어 하나님 간신히 어렵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힘 있게 넉넉하게 그 모든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 주가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죽게 대하듯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서 또 소문을 불러와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은 비록 어렵지만은 연산 보리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흘리시는 눈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고 거룩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순간순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로 하루를 결산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부활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